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상황과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사회를 위하여서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분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분들 오늘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분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도우시며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방구석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 오늘 볼펜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 펜은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같이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선생님이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펜을 제가 굉장히 아끼는 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펜 중에 제일 비싸서 막 쓰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펜을 이제 오랜만에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잉크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펜 그 심을 사가지고, 교체를 해서 이제 펜을 다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펜, 그리고 이렇게 비싼 펜, 우리가 보통 펜은 무언가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쓰죠. 그런데 이렇게 좋고 비싸고 기능이 아무리 많은 펜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손에 이렇게 붙들리지 않으면 펜은 그 자체로 스스로 무언가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씨를 아주 잘 쓰시는 분 손에 이 펜이 붙들리면 정말 이 펜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글씨가 쓰여질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분 손에 이 펜이 들어간다면 아름다운 그림, 예술작품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 펜을 아무도 붙잡지 않는다면 이 펜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이 펜이 훌륭한 펜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쓸 수 없고 그리고 펜의 목적과 용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는 마치 펜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빛나고 또 우리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 역할과 목적이 온전히 있음을 오늘 저는 이걸 쓰다가 교체하고 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또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와 처음 이제 만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대답이 4장 1절에 한 단어로, 영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not입니다. not. 부정적인 의미, 오늘 할 수 없다, 아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그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아니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들이 인정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칼같이 딱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해요 라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모세의 대답은 근데 무조건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우리 상황에만 갖다 대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이랑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셔서 너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청와대로 간다고 합시다. 청와대에서 아마 들어가기도 전에 아마 입국 컷을 당할걸요. 지키시는 분들이 얘는 뭐야 이러고 아마 쫓겨날 겁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인기 스타도 아니기 때문에 뭐야 이러고 아마 쫓겨나겠죠. 모세가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모세가 모든 사람이 알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장소는 광야였고, 그리고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가 물론 이제 애굽에서 그 왕자 생활, 왕궁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이미 광야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들어보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한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한들 누가 믿고 누가 그 말을 들을까? 모세는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지만 현실과 부딪혔을 때 믿음을 선택하는지 현실을 선택하는지 우리의 그 삶의 균형 중심을 잘 봐야 됩니다. 아쉽게도 저 같은 경우도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것, 그리고 지금 내 상황, 논리적인 걸 먼저 더 계산하고 하나님, 그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오늘 4장 1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현실과 논리적인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세의 부정적인 대답에 질책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의견에 화를 내시거나 나무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에게 너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받겠죠? 자기 손에 있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지팡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당시에 그의 손에 지팡이가 붙들려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손에 이 긴 나무로 된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이 나무 지팡이의 용도는 크게 3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을 이렇게 이끌 때 양이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말과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야 될 때 그때 이 긴 나무 지팡이로 양을 툭툭 쳐서 양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무 막대기, 나무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있던 광야는 이 산과 산을 넘어 다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갈 때 이렇게 지팡이를 지지대로 삼아가지고 그것에 힘을 받아서 산을 이동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나무 지팡이가 때로는 무기로 변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무 지팡이는 나무로 되었지만 모세 손에 붙들렸을 때 양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모세가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로 사용되는 역할, 즉 같은 나무 같은 지팡이지만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용도와 역할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모세의 손에 너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양을 인도할 때 그리고 내가 산을 넘어 다닐 때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가 지금 내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손에 있는 지팡이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붙들린 이 나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죠.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나무로 된 지팡이가 뱀으로, 땅에 떨어지니까 뱀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뱀이었을까? 여러 가지 능력들 다른 걸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뱀이었을까? 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 그리고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집트 이렇게 어떤 벽화나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인터넷 사진으로 보시다 보면 여러분 그 파라오의 왕관에 보면 이마 중앙에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을 좀 더 자세히 관심 있게 아마 찾아보시면 그 뱀이 코브라인 거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 힘 이런 것이 이 왕의 이마에 딱 그 중앙에 있죠. 뱀은 곧 애굽을 상징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애굽왕 바로를 상징했습니다. 뱀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독이 있죠. 그리고 뱀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왕 바로 이 파라오는 이마에다가 뱀 중에 가장 센 코브라를 그 이마에 둠으로써 어떤 상징, 힘의 상징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무지팡이들 뱀으로 변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뱀과 같은 애굽왕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만나게 되실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보여주시죠. 그런데 좀 더 재밌는 것은 모세의 손에서 있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놓여져서 땅에 떨어졌을 때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 땅에 떨어진 것들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제 적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세가 이 뱀을 보고 깜짝 놀라고 피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우리 앞에 뱀이 있다면 아마 깜짝 놀라서 피하겠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보호 본능,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뱀이 나타나거나 내 삶에, 내 생명에 어떤 위협적인 존재들을 만나면 피하게 되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 뱀을 보고 자동적으로 피하게 되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뱀을 직접 잡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근데 제가 이제 뱀을 직접 본 적은 있지만 잡아본 적은 없죠. 근데 이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은 이 뱀의 머리가 꼬리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그 꼬리 잡은 이 손, 도구를 물기 때문에 절대로 꼬리가 아닌 머리를 잡아야 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세도 광야 생활이 오랜 사람이었기 때문에 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모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데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모세의 손을 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무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험하실 때 그것을 하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을 하면 위험해질 것 같고 그것을 하면 내가 다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우아하고 멋있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생명을 걸고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위험에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을 모세의 손에 붙들린 이 뱀이 나무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 이제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이 뱀이 아니라 나무 지팡이가 된 것. 그리고 이제 모세는 출애굽기 이제 이후 말씀에 보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린 이 지팡이. 만약에 모세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한 나무 막대기였을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들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 때 모세가 그 나무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바다를 치니까 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지팡이가 모세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무리바 지역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오늘 그 무리바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가 붙들려서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봤어요. 지금 제 손에는 이제 이 볼펜이 있는데,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반대로 내 손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죠. 제 손에 여러분 두 손 가득 이 황금이 가득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와 세상은 우리 손이 황금손이기를 바라고 우리 손에 이 금수저 이런 것들이 붙들리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자신의 손에 있는 도구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내 인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 내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은 오늘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야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에 대해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손에 있는 것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보다는 다른 것을 쫓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고 그 붙들려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오늘 왕의 지팡이가 들린 것이 아니라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평소에 사용하고 익숙했던 그 나무 지팡이, 양을 돌보고 그의 생명과 양의 생명을 지키고 그가 산과 산을 넘어 다닐 때 썼던 그의 손에 매일 붙들려 있던 그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고 별거 없는 나무 지팡이였지만 모세 손에 익숙했던 그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보여주실 때 그 나무가 더 이상은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손에 능력 있는 무엇인 내 손에 있어서 그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은 그 평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이 그냥 가볍고 무시할 그런 존재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모세처럼 사용되어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은 마치 제가 이 손에 있는 펜을 가지고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등장하죠. 십자가는 사실 나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도구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냥 나무였지만, 그리고 사형 도구였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를 붙들으셨을 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상징,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도구, 사형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로 연결되는 그런 훌륭하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건가,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그 막대기를 손에 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반대로 죽을 것 같고 어렵지만 그것을 잡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잡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 그리고 하나님 손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을 귀하고 정성스럽게 잘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사실 이제 게을러질 수 있고 점점 이제 편해지는 그것을 경계하시는 또 지혜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오는 한 주에는 우리 같이 성경을도 읽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다시 꿈꾸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